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답은 하나같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뻐하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성도인 우리에게 허락한 유일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록 사도들은 예수님과 3여 년의 세월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도를 배웠지만 성령이 임하시기 전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그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집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22장 55절로 57절을 통해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고 하면서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또 했지만 그의 맹세는 한낱 한 여종의 고소 앞에 어이없이
허물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일에 그들은 이전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새 술에 취하였다고 하기까지 이 담대해진 모습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들 삶의 분명한 이유를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신문, 옥에 갇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고난도, 옥에 갇히는 일도, 신문도 그들에겐 두려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전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성전의 사람들에 의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하지만 그 일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이 오늘 사도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성전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일이 두려운 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그 속에서 그들은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로 12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특히 7절은 하루를 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낫게 된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그 이름의 권세를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어디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말 속에 어떤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두려움도 불안감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모습만을 보일 뿐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겐
삶에 분명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에겐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삶의 그 분명한 이유가 베드로에게 고난도 신문도 옥에 갇히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싫어하는 자들에 의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2절과도 같은 경우인데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들은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 성전의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옥에 가두었듯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자 그것을 싫어하여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을 혐오하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할 때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싫어하는 사두개인들에 의해 옥에 갇힌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도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이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이 걱정이 아닐 수 없는 것이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압박이 알게 모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일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만을 요구하지 신앙 생활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전하면 그것을 종교적 차별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편향된 사고라고 진리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 이 밖에서는 전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여기 이 강단에서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선포를 하면 벌금을 물고 구속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대적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려 할 때
그것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럼에도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인 베드로를 다시 보십시오. 그럼에도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삶에 분명한 이유가 생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만이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분명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12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는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베드로는 그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소망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기까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쓴 베드로 서신을 우리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오부의 삶을 살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소망을 가지기까지 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란이 피기까지라고 하는 시를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누구의 시입니까? 김영랑 시인의 시인데요. 근데 이 모란이 피기까지라고 하는 이 시는 일제강점기 때 이 조국의 해방을 소망하며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분이 일본 유학파이면서도 창시 계명이나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봄에 핀 모란이 여름 그 뜨거운 한낮에 시들어 잡취마저 사라져버리지만 이 다음의 봄 또다시 꽃망울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꽃이 피기까지 그 긴 날을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의미로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마치 조국의 해방이 떨어진 꽃처럼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지만 이제 곧 다시 피게 될 꽃에게 조국 해방에 대한 기대를 걸고 소망으로 그 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미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제 모란이 피는 이 봄이 우리 곁에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이 소망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의 힘으론 떨어진 꽃을 다시 피우는 일이 불가능하지만 자연의 힘,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꽃을 피우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에서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데요. 이 엘피스는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소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엘피스는 그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소망은 사람이 줄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것이지만 큰 기대를 가지게 하는 소망이고, 그 소망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는 소망이며, 그 소망은 캄캄한 어둠과도 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소망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도 사람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그 이름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하는 우리의 삶, 그것은 이미 우리의 고난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소망이 산소망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받는 고통, 우리도 능히 이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는 소망이 산소망이고, 그 소망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면 그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는 소망은 사람이 줄 수도 이룰 수도 없는 소망이지만 그 소망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기에 그 소망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에 그 이름을 위하여 받는 모든 어려움, 사도들과도 같이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주는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주는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그 이름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소망으로 능력 있는 삶을 권세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만을 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입니다.